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다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내 원하는 것, 내 간구, 내 이야기만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주님 앞에 인증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꺾어내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을 다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음성이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오늘 하루 그래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다 보여주시고 다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딱 등장시킨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었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그들은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죠? 수많은 현실과 수많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 또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또 다시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또 내 마음대로 결정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막으실 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다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놓인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런데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레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죠. 어떤 방법인가요? 자기에게 있는 한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10년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해되지 않습니까? 10년이나 기다려도 안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도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사례는 10년을 기다렸으니,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됐으니 더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택하고 마는 거죠.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사례의 의견을 누가 또 그대로 따라요? 아브라함이 또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의 방법을요. 누가 떠오르세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와가 너무 맛있어요. 당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따먹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 아담이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냥 먹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부부 사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그렇게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은 어때요? 두 사람 다 지친 상황이죠. 두 사람 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보내요. 하갈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주인에게 사례에게 인정받은 종이겠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남편에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종이나 보내진 않겠죠. 정말 사례가 여러 여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고르고 이 종이면 어떨까? 저 종이면 어떨까? 이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을 때 아이가 생겨도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럴 만한 믿을 만한 여인이 아마 하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딱 선정해서 보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하갈이 어떻게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이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권력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갈 때는 사례와 얼마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임신을 하기 전에는 사례가 보기에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딱 들어가서 임신을 딱 덜컥하자마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주인은 임신하지 못한 아기를 나는 잉태했네? 이제 상황이 역전되겠네?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줄줄이 이어지는 그 죄의 영향력들을 보게 되죠. 뭐예요? 멸시를 당하게 되죠. 사례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을 만한 하갈을 들여보냈는데 임신이 덜컥되자 자기가 이제 멸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내용이 그 5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했어요. 덜컥 그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잘못을 했지만 그 발단은 사례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발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멸시를 받게 되자 다시 아브라함을 달달 볶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회피하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사례가 어떻게 하나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이대로 끝나면 어떤 거죠?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어머니 사례의 모습이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날 때 얼마나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제 하루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어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실제 눈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쳐서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혹시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서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서로 의지하고 믿던 그 관계들이 이제 또 깨어지고 망가지고 서로 학대하고 서로 멸시하고 도망가는,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 파탄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십니다. 사실 개입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도망간 하갈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하갈, 그 하갈을 만나주시죠. 샘물곁 곧 술길 샘곁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요, 누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레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학대받는 여종 사레도, 하갈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가장 하기 싫은 거를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순종인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가 원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들어줄게, 이게 우리가 하는 순종인가요? 우리의 순종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제시하는 순종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은 뭐죠? 힘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많이 아니까, 내가 뭔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것이 자기의 권력이 된 것처럼, 또 사레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인 게 권력인 것처럼 서로 자기만의 권력의 이유를 대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만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여지는 사람일 뿐, 그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다 약속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의 드라마에서는 주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실제 역사에서는 모두가 주연인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죠.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거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하갈이 자기가 있는 그 샘을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돌보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앞에서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치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또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겠죠? 그 앞에서 우리는 또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약속 믿고 힘든 현실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한 누군가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주는 상황과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맡겨라 라는 그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